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빼어내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이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광야 곳곳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출애굽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전승된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 그것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과 대화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넌 사건은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이라 모세와 그의 여동생 미리암이 음악을 만들어서 소고를 치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놀라운 출애굽적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성경의 앞뒤를 좀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6장 2절과 9절에선 너희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자신의 이름을 한 가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의 조상에게는 이 이름을 알리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렸다 그래요. 이 전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알렸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로힘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쓰던 그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부르는 하나님 하는 말입니다. 그 원뜻은 전능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능의 하나님은 주로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여호와라는 뜻 속에는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를 소개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소개할 것이다. 어떤 분들이 그 대표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해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또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거기까지 아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목사님들이 이제 회중 기도를 하거나 예배 부름을 할 때 하나님을 거기까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역사의 무엇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점점 알아간다는 거죠. 족장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지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의 최종적 역사의 종말에서 종말의 주인으로 재림의 주로 온 세계 역사와 개인의 종말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며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선민 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족 가운데는 이스라엘 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질서 잡히고 국가적인 체계를 가지고 많은 재력과 이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민족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수십 대를 물려가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나는 그 조건, 나는 그 여건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모든 인생들은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선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선택하신 데에는 반드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의롭게 만들어서 세상에 대하여 열방의 나라가 되게 했다.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중에 아주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중보적 직분이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포적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아픔을 전부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죄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중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선택된 특권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으니 너희들은 세계 열방 나라에 대하여 중보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신학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책임이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선물과 사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선택될 때 우리에게도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측면, 그리고 또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파송돼야 되어지는 선교적인 측면, 중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선교적인 은사를 주신 분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선교적 은사는 선교적으로, 봉사적 은사는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을 주신 은사들은 그 은사대로 사용할 때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고 우리들이 누군지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너희들이 우고하였던 가나안 땅을 내가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약속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그 은사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창대해지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 임금처럼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계 열방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앞서서 이 약속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지만 이 약속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이 약속이 다윗 왕에게 이루어지고 다윗 왕에 이루어진 이 약속이 신약의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지고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진 이 약속이 사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초대교회를 넘어서 세계 교회가 서방으로 로마로 거쳐서 결국 이 아시아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 약속은 변치 않고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적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을 주셔서 세계 열방의 중보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새롭게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충보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사 세계 열방을 향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이 번성케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된 가정들,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